오늘 본문을 보면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한 사람이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경우를 할 수 있겠지, 그죠? 자기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일 텐데,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뜻하지 않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이상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이야기를 굳이 사파처럼 끼워놓은 이유가 뭘까? 시몬이라는 이 구레네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또 성경에 딱 한 번 이 대목에서 등장하라는데, 그는 그저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다가 이 병정들, 군인들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라는 나라의 해안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던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거주지인 게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가 그날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고 사건에 휩쓸리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짐작하는 건데,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면 마침 그때가 6월절이었기에 6월절 절기에 참여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마침 이 길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우연히 그 길을 지나다가 이 사건에 휩쓸리게 된 거겠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 사건을 전체를 조명해보고 또 우리 인생을 회고해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건대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날 그 사건이 우연처럼 다가온 사건이었겠지만 사실은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그날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 거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일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군인들이 그에게 왜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 아마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신장이 좀 건장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도 짐작해 봅니다. 어찌되었건 시몬의 입장에서는 전혀 원치 않았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사건을 왜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실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힘과 의지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마지못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제 자발적인 의지로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착각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가르칩니다. 누구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누구도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우연처럼 예수님을 맞닥뜨려서 강제적으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이랄까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듯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해가 되는 일이라면 피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자진해서 십자가를 진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어떻게 내가 오늘까지 주님을 따라왔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 내 의지가 강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나?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죠? 주님이 너를 강권적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께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주권적 의지 혹은 주님의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마치 견인차처럼.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은 어떤 의미예요? 사실 자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낼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할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위대한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정말 자발적인 의지로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걸출한 인물 몇 명만 꼽아도 다 어때요? 못하겠다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그죠? 얼르고 달래고 10년 안 되니까 협박까지 해가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모세를 기억하죠,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주여 기꺼이 가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괜찮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안 가겠다니까 칵 하고 으름장을 놓치고 그죠? 화를 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생애를 주기를 보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세우고 하셨어요. 나중에는 못하겠습니다, 나 죽이십시오 차라리. 그리고 나자빠지죠, 그죠? 주님께서 그를 까마귀로 먹이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돌보시고 결국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순간 엘리사에게 바톤 터치를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다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고 저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댈까? 근데 남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목회로 부르셨을 때 사실 두려웠어요. 걸리는 게 참 많았어요. 또 우여곡절 끝에 목회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오늘까지 오면서도 중간중간에 참 하나님을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할렐루야 잘 온 것 같습니다 이랬다가 조금만 힘들면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나를 이 길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오늘까지 왔어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와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가장 걸출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인물도요. 사실은 속사정은 다 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날 그 자리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르고 달래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 자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길, 그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발적으로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내가 오늘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오늘 권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때문이지 내 믿음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위치에만 올라가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 위치에 온 것처럼 왜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고개가 뻣뻣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교만하고 제일 목이 뻣뻣한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너도 끌려왔잖아요. 너도 끌려왔잖아. 너도 오늘 이 자리까지, 그 위치까지 네 입으로 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끌려온 거잖아. 주님이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잖아. 근데 왜 네가 한 것처럼 그래? 그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간 자리랄지라도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때요? 마지못해서 하기 싫다는 거 막 이 구레네 사람 자기는 지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가만 내버려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실 기대가 1도 없어요. 죄송한데. 우리끼리만 서로 뭐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끼리 그러지 사실 주님은 관심이 기대가 1도 없어요. 다 주님 아유 내가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의 다른 기록인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마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찾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마침이라는 단어 있죠. 마침. 성경에서 마침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정보를 조금 더 소개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이 시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전승에 가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시몬의 2 아들과 어머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 소개된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루포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졌기에 받은 복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몬이 마지못해서 한 것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것만큼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읽어가는 것만큼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부자가 되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복이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사는 것만큼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만큼 큰 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출발은 누군가가 힘들었지만, 누군가가 하기 싫었지만, 누군가가 고통의 길이었지만 주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신실한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줘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조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 거야? 내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이 들 때까지,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다 내가 마음에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면, 내가 마음에 원하면 그때 갈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고 나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강권하지 않고 강압이 없었는데도 정말 순조롭게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 또 눈치 없이 손 드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끌려왔잖아요. 마지못해 시작한 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봉사 안 한다는 거 그래도 해야죠. 집사님, 권사님, 아니 그때는 집사 권사도 아니었죠. 성도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집사가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권사가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왔잖아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서 그때까지 나를 내버려 두고 기다려달라는 것,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사실 억지로라도 따라야 돼요. 그게 맞아요. 제가 사람이 모질지 못하고 되게 인격적이고 점잖아서 여러분에게 강요를 안 하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하라니까 하기 싫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주님이 말씀이니까 마지못해 따랐는데, 그것이 출발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더 주님을 닮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을 강요하는 명분이 되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결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순종하세요. 그것이 말씀에서 어긋나고 이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따라오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때때로 정말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군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귀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십시오. 따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지도에 따라서, 목사의 지도에 따라서 잘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끌려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지금 끌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지요. 강권적인 은혜가 나를 끌어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주님께 끌려왔어. 그런데 끌려오는 게 복이더라. 마지못해 했는데 그게 복이더라. 그렇게 안 하면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우리 모두 마찬가지야.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또 이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고 우리가 믿음의 씨앗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순종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교회 사람들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많은 사람들 교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깨닫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 힘들어도 순종하는 게 맞더라.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맞더라. 그게 복이더라. 권면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